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여정을 짚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작은 순간,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마시고 저들과 함께 더욱더 저희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내면 가운데 더욱더 깊게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91페이지 제일 아래 거기 분별 무엇 때문에 거기부터는 할 차례죠. 아닌데 읽기는 93페이지까지 하겠는데 나눔하고 하기에는 벌써 거의 끊기긴 했던 것 같아요. 아닌데 알고 계시는데 흉내 내시는 거지? 그러네요. 아니요, 다시 읽어야 돼. 분별부터. 누가 읽으실래요? 야, 또 조용히 좀. 91페이지 제일 아래 분별.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시키기 좋아요. 해. 무엇 때문에 당신은 그다지도 시온산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곳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신 것을 뵐 수 있으리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 가면 지금까지 날 괴롭히던 모든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즐겁게 함께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말하건대 나는 내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신 그분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으며 내 자신의 내적인 허약함에 대해서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거룩하도다를 찬송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살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지요. 이때 자기가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면서 선생님, 당신은 가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신은 결혼하셨나요? 하고 크리스찬에게 물었다. 예, 아내와 4명의 어린 자식들이 있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지 않으셨나요? 그러자 크리스찬은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다. 아, 내가 함께 가기를 얼마나 원했는지요. 하지만 그들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순례의 길에 오르는 것을 완강히 반대했지요. 하지만 뒤에 남으면 멸망과 위험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설득하고 권고할 수 있었을 텐데요. 물론 그렇게 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멸망할 것임을 내게 미리 가르쳐 주었다고 여러 번 설득했건만 그들은 내가 농담하는 것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사 당신의 참된 충고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아내와 자식들이야말로 내겐 둘도 없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당신 자신이 느낀 멸망의 두려움과 슬픔을 그들에게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보여주셨나요?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멸망이 오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이지요. 반드시 멸망당하게 된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 주었답니다. 그들은 내 안색에서 나타나는 공포와 두려워, 나의 뜨거운 눈물, 바로 우리의 머리 위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을 때 내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 등을 여러 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못했던가 봅니다. 그들이 따라오지 않으려는 이유를 그들은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아내는 속세의 모든 물질과 영화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젊은 시절에 어리석은 쾌락에 빠져 있었으므로 이것저것 온갖 핑계를 내세우면서 나 혼자만 이 방랑의 길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지요. 혹 당신의 무질서하고 공허한 생활이 당신의 설득력을 약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당신과 동행하려는 의도를 잃어버리게 한 것은 아닐까요? 정말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생활은 온갖 결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당신께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니까요. 또한 나는 논쟁이나 설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선으로 인도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하여 인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꼴사나운 행동들을 함으로써 혹 그들이 순례 여행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되지는 않을는지 몹시 걱정하면서 제 나름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나의 이러한 조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내가 너무 용의주도한 사람이라고 욕을 하더군요. 결국 그들은 선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는 아무런 죄악을 느끼지 않는 것들을 나 혼자서만 나쁘다고 걱정하면서 조심한 셈이지요. 혹 나의 언행이 그들의 의도를 방해했다면 그것은 아마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나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등에 대해서 조심하고 걱정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옳은 말씀이에요.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미워한 것도 역시 저 자신의 행위는 악한데 반해 동생의 행위는 의로운데 그 원인이 있었지요. 만일 선생님의 아내와 자식들이 이러한 주의와 조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당신에게 화를 냈다면 그들은 선으로 인도되기에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당신은 가족들의 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구원한 셈입니다. 네, 여기까지요. 저는 사실 이 미리 뭐 준비를 안 한다고 해도 여태까지 이거 100번 이상 이걸 읽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읽을 때마다 뭔가 하나씩 또 그러니까 희미하게 뿌옇하게 뭔가 깨달음이 오는 것 같다라고 하다가 점점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게 좀 명확해지고 보이고 하거든요. 근데 평소에 잘 안 읽으니까 그냥 갑자기 이 시간에 와서 읽게 되시는 분들하고 이제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게 다르겠죠. 그래도 깨닫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났었냐면 그 카톨릭에서 한동안 무브먼트로 차에도 붙이고 다니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 내 탓이요? 그런 거 있었어요. 나 옛날 사람? 내 탓이요. 그러니까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왜 싸움이 나고 서로가 불편해지냐면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든 거. 근데 그게 참 바보 같다 생각이 들어요. 왜? 문제는 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왜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살기가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남들이 미워지고 서운해지고 상처받고 내 탓이라고 하면 상처받지도 않고요, 서운하지도 않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남의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는 성숙하지 않은데 그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성숙해지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믿음에 예수님과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응?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어떻게 하면 나라는 사람을 좀 키워볼까. 내 환경은 내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좀 다르게 얘기해서 내 성숙도를 뭐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100% 내 책임이지 환경 탓이 아닌 거예요. 환경 탓을 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과 같은 이 고백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여인들이, 이 세 여인, 네 여인이 크리스찬한테 얘기하는 거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하면 좀 비수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모범답안처럼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시작했으며 무엇이 옳은 것이며 내가 어디를 가고 있으며 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으며 등등에 대해서 막 쫙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린 우리 삶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지나온 시간들을 얘기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내 소망 때문에 소망을 향해 가는 중에 여정에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도 알고 그 환경에 내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다 하는 것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아쉬움 없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지 않나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1장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뭐 그건 이제 1장 2장 가서 나온 거지만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내면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뜻 너의 내면을 성숙시켜라 하는 그런 뜻이 거기 굉장히 깊게 담겨져 있다. 그건 아담하고 하와한테만 준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인간을 대표한 지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손들에게 공고하게 다 해당시키는 요구하는 명령이기도 하고 지시이기도 하고 조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아개발 굉장히 책 많이 읽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쵸? 네. 그게 굉장히 세상적인 것 같죠? 그렇게. 네. 웃기지 말라 그래.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야기로 너무 속아요. 너무 속아. 믿음이란 이 이야기 때문에 막 지성을 마비시켜갖고 이성을 마비시켜갖고 너무 비상식적으로 살아가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을 내 인생에 가장 좋게 작용했던 게 뭔가를 이렇게 깊게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본 결과 생각이었어. 생각. 내가 어떻게 이 시간까지 살 수 있었을까? 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달릴 수 있었을까? 아직 갈 길 멀지만은 그게 뭘까? 딱 하나요. 생각. 난 생각이라는 걸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생각인가 아닌가를 봤어요. 이게 과연 내 인생에 내가 꼭 필요한 생각인가? 내가 하는 이 생각이 정말 좋은 생각인가 나쁜 생각인가? 끊임없이 잠시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 묻고 그건 애지간히 실험하고 노력하지 않는 다음에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알아가는데 나를 모른다? 그거 하나님 제대로 아는 거 아니에요. 정보를 안다고 해서 그걸 아는 거라고 할 수 없고요. 내 존재가 그걸 알아야 돼. 내가 가진 정보를 내 존재가 진짜 알아야 돼. 이런 말이 사실 좀 어렵지. 나는 이런 말을 어려워할 줄 몰랐어.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어려워해. 깨달은 사람은 안 어려웠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해 못하죠. 이런 게 어려워? 당황스러울 정도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거 이해를 잘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여튼 뭐냐면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삶으로는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시험 들고 투정 불고 울고 겁내고 어떻게 했냐고 이러고 그러고 사는 거더라고. 분명히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마음의 평안? 대체 평안이 뭔가요? 교회에서는 평안을 예수님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 갔어? 그 정보,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정보는 왜 내 가슴하고는 내 존재하고는 거리가 먼 거야. 머리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알아야 돼. 내 세포 하나하나가 알아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안 해서 그래. 여러분 알아. 교회 다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알아요. 아는데
쉽게 말하면 아는 걸 활용을 안 하고 살아서 그래. 응? 내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정말 뭘 알고 있나 하는 거를 확인해 보면서 그걸 내가 내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굉장히 중요해, 이게. 근데 이게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 나는 이 크리스찬이 십자가의 그 주님 앞에서 자기 모든 걸 다 버려버렸잖아요. 나 이런 경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 크리스찬이 짐을 벗어버리기 전에 아마 이런 자리에 왔다. 이 사람은 얘기할 게 없었을 거예요. 나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무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다 잘난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근데 그런 내가 자존감이라는 것이 올라가는 것은 그냥 별거 없어. 그분이 날 아는 거지. 그분이 날 사랑해주고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기도한 대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말 답이 전혀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기도했는데 해결이 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존감은 그런 데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사랑받은 애들이 자존감이 높잖아요. 엄마 쫓아가서 사랑해달라고 할 거냐고 남편한테 해달라고 할 거예요? 뭐 누구한테 해달라고 할 건데 다 필요 없어. 무슨 남편이 나 사랑해주니? 아우 나 진짜 남편이 그렇게 우리 흡족하게 해줍니까? 없어 그런 거. 요즘에 좀 하던데요. 아 그래? 고난 가운데 있으시죠. 할 말이 없으니까 미안해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요? 내가 변해서 남이 변했나?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변해야 남이 변한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인간관계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은 나야. 근데 이제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어도 이게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느끼고 있다, 내가 판단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것부터 점검을 하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 체질화 시켜야 돼. 자동 시스템으로 그게 돌아가도록 아니야 내가 문제겠지. 이건 법칙이야. 내가 변하면 상대방은 변하는 거야 하고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지금도 뭐 서운할 때 왜 없겠어요? 별일이 다 서운하지. 나도 죽을 것 같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도 내가 나만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응? 백조 발 아래서 물 아래서 열심히 발 내젓는 거는 난 안 보이잖아. 근데 그러고 이제 그런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의 나름 애쓰고 힘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그 수준에는 근데 그러니까 그것도 힘들다고 하는 마음과 그러나 그 수준에서는 그게 엄청 힘들 거야. 그렇지.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서도 근데 그거 이겨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이 양자 물리학을 보면 양자의 이동이 어디로 튈지 몰라. 알아요? 네. 어디로 튈지 몰라. 생각이 보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근데 하여튼 어찌됐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하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느끼든 어떻게 생각하든 이게 중요하지 않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건지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처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한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출발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한 것이니 십자가의 어느 정도 중간에 한번 정리되는 것을 보면 그걸 통해 내 이후의 삶도 남은 시간도 하나님이 나한테
더 좋은 것, 더 깊은 것을 허락해 주시려고 버리시는 일들이겠구나. 더 힘든 일을 겪죠. 사실 이 일 이후로. 그렇잖아. 나는 이 사람이 자기가 논쟁이나 설득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선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인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좀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뭔가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 그것마저도 네가 나빠다. 사실 우리가 삶 속에 이런 일 굉장히 많이 겪잖아요. 특히 사역하다 보면 또 이런 일 되게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내가 진짜 사역자로서 너무 함량 부족이고 할 수 있으면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말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요? 지들은 지들 인생 살면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 주신 사명이 있으시 감당하셔야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거 안 마시고 싶어요. 나가 예수님. 내가 그러나잖아. 그러나. 나이 먼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저 인간들 앞에 이렇게 갈갈이 찢겨주고 욕을 먹으면서 나에 대해서 계속 오해하고 나한테 돌을 던지고 그런 저 사람들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런 사람 앞에 나를 이렇게 온전히 내주는 거 안 하고 싶어. 뭐하러 해? 싫어요. 나도 나를 아껴. 진짜 잘 살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어. 나도 그냥 나 혼자 가기도 쉽지 않아. 그러나 이건 내 생각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너무 진심이셨어. 진심이지. 마음에 그렇죠.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렇죠. 이거 있다고 실망한다 그러면 아니죠, 목사님. 누구나 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그거 갖고 실망한다 그러면 웃기고 앉았네. 지는 안 그러나. 똑같이 얘기해줄 거야. 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도 흔들렸는데. 어쨌건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한다고 해도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 가지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또 나한테 돌리면 안 되더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또 내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알 것 같습니다. 그쵸? 네. 그 균형감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야 돼. 그런데 결과를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중간만 할 거니까. 시작하시는 것도 그분이고 마무리를 하는 것도 그분이고 그분은 알파가 오메가지 우리가 알파가 아니고 우리가 오메가 아니거든요. 내가 시작하려고 할 것도 없고 내가 마무리를 지려고 애쓸 것도 없고 예수님은 그냥 중간 역할만 하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후속 작업은 그 성령님께서 와서 제자들과 더불어 하신 거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미안해요.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아. 여보세요? 네네. 네. 네네. 네. 좀 이따 엄마 병원 또 옮겨야 돼갖고. 원래 갔던 데로 다시 못 가세요? 원래 다시 가려고. 원래 갔던 데 요양병원이요? 응. 진짜 일주일 만에 나가시네요. 일주일 걸린다고 그러더니 그때 저 갔을 때 일주일 걸린다고 그랬어요. 최소 일주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갖고 그래서 근데 그 전이랑 똑같으셨고
뭔 이유가 있겠지. 아 그건 느껴. 미선이하고 찬미가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어서 그러니까 정에 좀 많이 이끌리는 그냥 냉정하게 판단을 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 근데 엄마가 유난히 힘들어하는 건 나는 못 봤는데 얘는 둘은 봐. 좀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왜 그러는 걸까를 생각했는데 이 일들을 겪으면서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건 돌아가시는 게 낫지 않는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 내가 작은 언니가? 응, 먼저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난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고 기분이 되게 이상한 게 처음에는 아 우리 엄마 돌아가시겠구나 하고 이제 울고 속상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마음이 됐냐면 잘 가셨다. 왜냐면 너무 고생하시는 걸 봤으니까. 근데 그걸 난 처음부터 생각을 했고 왜냐면 오래 누워있는 게 그닥 나 진짜 너무 보기 싫어갖고 내가 어제는 일부러 안 갔어. 일부러 온몸에 막 이것저것 붙이고 있고 내가 그 주사 맞아봐서 아는데 피 뽑고 주사 놓고 하는 아씨 여자가 이 뭐라 그래 초짜가 왔는지 주사를 못 놔. 다 그래갖고 멍들었던데? 다 멍들었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아, 어머 나 진짜 나 정말 나 욕할 뻔했어. 저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응급실에서 아 정말 욕할 것 같더라고. 근데 혈관이 얇으면 못 놓는데요. 하람이도 그래요. 몇 번씩 찔러요. 하람이 애긴데도. 그거 혈관이 약해서 그래. 그러니까. 나도 그래. 하람이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혈관이 그러고. 도망간다고 얘기하더라. 못 찾아서. 혈관이 약해서 그래. 혈관이 약해서. 링거 맞을 때 저도 한 몇 번은 못 번씩 찍어요. 찔러요. 저도. 그런데 저는 이제 어른이니까 참는데 애한테 막 그렇게 하니까는 막 욕할 뻔했어요. 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사시기에 왜 한쪽만 생각해? 그게 내 욕심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나? 나 그 생각이 들어. 내가 어떤 영화 보면서 봤는데 동생 끔찍히 여기는 형이야. 그런데 동생이 총을 맞았나? 근데 이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형이 동생을 이렇게 죽이더라고.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사람인 거야, 형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우리가 징그러워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 나는 이게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해. 양쪽 측면을 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 한쪽만 생각하면 다른 한쪽 측면이 당황스럽고 놀랍고 싫고 이래. 그러니까 균형 잡혔다 하는 거는 한 사건으로 이게 정말 너무 못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이 정말 옳은 거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해져야 돼.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봐야 돼요. 차갑게, 냉정하게. 정말 지혜로워지려면 자기 감정을 배제하고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 미안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요거 짚고 넘어갈게. 이 자해가 얘기하는 거 보면 자해가 당신 가족들에 대해서 설득은 해봤냐? 그들이 따라오는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던가. 그러니까 너가 얘기했을 때 걔 얘기를 듣긴 한 거냐? 뭐 이런 식인 거잖아. 그리고 혹시 당신이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당신이 말을 했는데도 그게 그 사람들이 설득이 안 된 게 아니냐. 굉장히 아픈 질문들이에요. 하나하나가.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이 93페이지 맨 아래
자해가 얘기한 거 보면 꼭 경상도 사투리 같지 않아? 자해. 아유 진짜. 그 크리스찬이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오히려 이게 부작용이 나더라. 자기가 너무 조심하고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닌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바로 대답이 옳은 말씀이라고. 그래서 가인하고 아벨 얘기를 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은혜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통 이해할 수가 없어. 왜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이 여정 자체가 사람이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사람이 설득당해. 그거야말로 되게 교만한 생각이야. 그냥 때를 얻든지 전화라고 하셨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저 사람 얘기해서 저 사람을 설득시키겠다. 그게 사랑이다. 그게 오지랖이면 어떻게 할 건데. 부작용 나요, 부작용. 그러니까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기도하면서 얘기를 하려면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그분이 출동하셔야 이 결과물이 제대로 결실을 맺는 거니까 기도해야죠. 그분이 일하셔야지. 그분이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안 돼.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냥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좀 머리에 그냥 기록을 하고 온몸 백체에다가 막 새겨놔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모든 걸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책임져야죠. 내 말이나 내 행동에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모든 걸 내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예요. 말도 안 되는 굉장히 상반된 지식이잖아요. 지금 말이. 네. 모든 게 내 탓이야. 근데 다 내 탓이 아니야. 모든 걸 책임져야 돼.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돼. 정말 그 자세로 살아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이 질적으로 달라요. 정말 달라. 저 지금 번쩍 들어. 어린 나이에도 책임지려고 하면 책임져야 되는 대상이 나타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나 다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이거 잘못하면 아버지들이 이제 나이가 지긋하시면 50 정도 돼서 이 가을의 남자 마음이 공허해지고 갱년기가 와서 바람 나시고 그게 전부 다 가족들을 필요 이상으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해서 이게 한계가 온 거예요. 네, 비단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러거든요.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기도하여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그 안에서 내가 책임지는 거지. 내가 무슨 모든 걸 다 책임져. 우리 절대로 그럴 수 없으니까. 그래도 어쨌건 간에 가능성이 아예 없는 사람들, 선으로 인도되기에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말 몇 마디 해보면 알죠. 받아들이는 거 보면 알죠. 어쩔 수 없어요. 때가 아니면 나만 혼자 사는 게 오히려 그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로 슬프지만 경우에 따라 나만 사는 게 최선책일 수가 있어요.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예전에 묻지 않는 자에게 해답을 주지 말라고 하셨던 그 목사님 어떤 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전도한다 그러면은 막 내가 이렇게 막 설득하고 말하면 되겠지. 왜냐면 이거 진짜 진짜 이야기니까. 근데 그 목사님 글에서는 갈망을 차라리 그 하나님께서 갈망을 그 사람에게 주고 더 힘들어지기를 차라리 그 사람이 직접 찾게 만들어주는 게 근데 이게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더 힘들어져서 더 가난해져서 아파져서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 있는 남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주일 수 있지만 그게 그 사랑하지 않으면 또 못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움직여요. 그쵸. 왜? 해버리니. 내가 그 사람 존중하지 않는 거 내가 알거든. 그래서 기다리는 거 못해요.
진짜 사랑했고 진짜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경험해봐야 돼. 요즘에 전도나 어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아지는데 목사님 얘기하시는 걸 계속 듣는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린다는 게 진짜 믿음일 그렇죠. 거고 그 믿고 기다리는 게 저는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던 사람이고 아직도 힘들거든요. 근데 그 기다림이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큰 표현이고 내가 어저께도 그 생각했거든.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픔, 어려움. 나는 어때? 내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이 나쁘지 않았어. 좋았어. 그럼 상대방이 아파하는 것도 봐줘야지. 나는 이겨냈는데 남은 못 이겨낼 것 같아? 이러고 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것들을 그 과정들을 지내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도록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 정말 긍정적인 답으로 나한테 가지게 하셨던 것처럼 상대방도 그렇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너만 사랑해주겠냐? 이 생각을 하면서 또 기다려. 좀 기다려. 힘들어도 기다려. 이러면 되더라고요. 나야말로 미치겠어. 나야말로 내가 답 주면 더 좋아. 좋아. 그러나 그랬다가는 자칫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짓게 되는 거고 상대방도 좋은 기회를 잃게 되는 거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야말로 경고방도 하지 말고 저도 저야말로 지금 기다림 시간이 정말 값지고 감사해요. 그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고 이제는 제가 옛날에 뭐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나를 드리고 싶어지게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이제 제가 살아 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 저한테 정말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기다리게 하신 거 같아요. 그렇죠. 저는 맨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for him,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나를 막 불사로 이랬는데 이제 by him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에 의해서 왜냐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육으로 견디고 살아오니까 했다고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그들의 특징 열심히 있었죠. 열심히 하나님을 향한 과도한 열심. 열심. 근데 진짜 은혜가 부어지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맞아. 그걸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굉장히 그 애쓰는 게 정말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어요.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일은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해도 되는 거야. 이게 제일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라리 못하게 만들지. 뒷감당까지 하면 힘들잖아. 애가 힘들어지잖아. 차라리 하지마. 못하게 만들지.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이랑 상관없이 사는데 인생이 잘 되는 잘 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특히나 교회 다니면서. 감사한 시간입니다. 이게 작은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일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요. 그럼 내가 굉장히 계기가 커서 큰 계기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입이 다물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모든 게 숨쉬는 거 하나조차가 다 죄랄 거란 말이야. 근데 결산해보는 시간이 아예 없었는데 그런 과정 없이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과정 없이 그분의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내가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지도 않은데 뭘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시는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이상한 거지. 내가 잘 모를 때는 무조건 하는 거 자체가 다 죄일 거란 말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게.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일 때 부름받으니까. 난 딱히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제일 바보 같은 생각인 거예요. 저 제일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와 봐야 돼. 근데 그렇더라고. 그게 좀 힘든 것 같지만 그게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진짜 가치 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이게 뭐야, 그 엉뚱하게 담 타고 들어오면 똑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거든. 막 입 다물고 있는 다른 사람들 얘기. 내가 얘기했잖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 말을 한마디를 뱉는 게 중요해. 꽉. 저는 나 진짜. 몇 년간 기도하면서 제가 답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들을 다시 좀 되돌아보고 보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한 2, 3년간 계속 제 스스로한테 말했던 게 정말 바리새인 같다라는 말을 제 스스로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런 마음이고 이래서 저랬었던 거고 저래서 이랬었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개선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어쩌다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랑 나누게 되는,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어떻게 뭐 저렇게 됐어요? 하고 물어보면 제가 그 과정들을 이렇게 읊으면서 제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나 되게 바리새인 같다라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왜 어떤 면이? 바리새인이 뭔데?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바리새인은 뭔가 보이는 거에 열심을 많이 가하고 뭔가 행동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행동으로 인해서 뭔가 결과가 얻어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뭐를 느끼냐면 그 사람들이 견디고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좀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 과정들이 뭔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그런 기간? 그런 과정이라기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일하시는 분은, 이 일을 이끌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끔 이끌어 가시는 그 시간들이라는 게 되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가족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발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버지가 되게 신앙적으로 살지 못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는 왜 이렇게 행동을 못하지? 교회 나가면 되는데 왜 안 나가지? 그냥 이런 거 하나하나 좀 그런 것들의 문제가 눈에 보였었는데 좀 제가 아버지가 저를 보면서 좀 우리 아들이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좀 정말 믿게 된 계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계기가 뭐였었냐면 처음에 저도 이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빠가 좀 하나님은 뭐 좋으신 분이니까 뭐 교회도 다니고 뭐도 해야 되고 아빠는 담배도 끊어야 되고 아빠는 술도 마시면 안 되고 그래서 아빠는 말씀도 잘 보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얘기할 때마다 아빠는 되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많이 갖고 계셨거든요. 아니 나도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제 되게 답답했던 거죠. 아빠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과정을 바리새인 같았네. 네, 그런 과정을 이제 지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제 문제를 더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느님이 아빠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네 모습이다, 똑같다 얘기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게끔 그 과정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시간들이 아빠가 뭐를 잘못했고 그래서 너가 뭘 해야 되고 개선하고 너도 같이 움직이고 이런 것보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결정지을 수 있고 그 유일한 힘이 되는 거는 나다라는 거를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아빠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빠한테 했던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아빠 제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아빠랑 저랑 되게 똑같더라. 그리고 사람은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 다른 차이가 있었다는 걸 느꼈는데 그거는 아빠랑 나랑 너무 똑같은데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바라봤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신 것 같다. 아빠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졌을 때 저도 사실 그런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건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던지 아니면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좀 더 나에게 좀 기대라라는 마음을 주시던지 그래서 그런 감정이나 행동에 있어서 우선은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더라. 그 차이 말고는 다 똑같더라 아빠랑. 그래서 그 이런 이야기를 아빠랑 하면서 그냥 저는 그거 하나만 하나님만 좀 의지하게끔 하나님만 좀 바라보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말고는 아빠랑 저랑 정말 다 똑같은 것 같다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그 말에 되게 자기 스스로가 되게 힐링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되게 저를 되게 좋아해 주세요. 원래 되게 뭐 말도 안 하고 되게 가족들이랑 얘기하면은 저희 가족이 누나랑 엄마랑 다 아빠한테 사실 이렇게 문제 지적만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 때문에 저것 때문에 문제다 했는데 저는 제 어떤 죄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도 정말 아빠 못지않은 죄인인데 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내가 뭘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았다고 이렇게 아빠를 정죄하고 판단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고백하고 좀 진짜 진실성 있게 다가가니까 아빠가 좀 마음을 많이 바꾸시고 그 해부터 교회에 진짜 나가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사람 마음을 바꾸는 거는 내가 뭘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그때 허락해 주시는데 그때를 기다리기까지 과정들은 결국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 맞아. 같아요. 내가 변해야 되고 맞아. 내가 그래서 내가 뭔가를 내가 지금 답답해하고 뭔가 그런 시기에 있으면은 내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읽어가면서 사실 자기는 잘못된 것들을 알아가고 그것들을 좀 고백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저희 뭐 옛날에 뭐 한국사 보면은 무슨 평양 대부흥운동 이런 거 하면서 그때 막 회개의 일들이 막 되게 많이 벌어졌다 하면서 사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을 때 내가 이거를 통해서 뭔가를 뭐 경험했다 누렸다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먼저 자기 마음속에 있던 진짜 사소한 죄들을 서로 고백하고 그런 것들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일어났다라는 거 갑자기 살짝 스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진짜 그 시작인가 그 은혜인가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천원 생각나네. 나로부터 시작돼. 옛날 사람. 저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 오늘 엄청 좋아하네요. 진짜야? 네, 우리 오늘 막 자주 콘티 헬스하고 이러는데요?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우리 김윤 전사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이 자애가 이야기하고 크리스찬이 대답하는 그 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요즘은 제 모습을 좀 많이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좀 이기적으로 살고 외국심적으로 살았던 모습을 몰랐다가 자꾸만 발견하고 있는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이기적인 게 이기적인 거였다라는 거 자체를 모르는 거죠. 이야.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동안 내가 10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아주 고생한 게 있어서 그래. 죽을 것 같았어 아주. 그걸 말하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가족들의 그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내가 눈물 나는 상황에
빨랑 분별을 해야 돼. 가족들을 내가 다 책임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건가? 그거는 뭐 응. 네. 내가 잘못했다는 그냥 회개 눈물이면 돼. 가족들에게 오바하면 안 돼. 예, 그렇죠. 음. 지금 그거는 가족들에게 그런 모습을 아예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네, 그런 거. 그거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지. 그거에 대한 이렇게 말은 사역자지만 사역자답지 못했던. 그 어제도 계속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오버플로우,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 찬양할 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은혜는 그분을 믿으면 그냥 내 흘러 넘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믿는 사람이라는 티가 안 난다.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 달라. 라는 걸 옆 사람이 모른다. 난 그건 좀 이상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뭐 지적을 하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쉬지 않고 일하고 있고 내가 쉬지 않고 그분을 믿고 있고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고 있고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서 인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잘 못하는 것도 크게 작용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표현하는 못하고. 것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왜 설교하실 때 전도에 대한 설교하실 때 이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좀 들어봐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깨우치라 라고 써있어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뭐냐면 입 다물고 있으면 저 사람이 안 들을 거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그 핏값을 나한테 찾겠대. 전도하실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쓰시는 말씀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라. 걔가 몰라서 그러는 거면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말을 자꾸 해야 봐요. 그 사람이 듣지도 않는 건데 난 왜 말을 해요?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그래. 반대로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내 대신에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게 했는데 나는 10번 가서 얘기했는데 10번을 다 그 사람이 거절했어요. 하나님을 거절한 거야. 하나님을 거절한 거라고요. 때가 차야 하나님 출동해. 아프긴 하겠지. 어렵긴 하겠지. 그러나 구원은 임할 거야. 삶이 삐패해진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임할 거야. 이 얘기가 굉장히 좀 못되고 무서운 얘기 같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의 입장은 야, 눈 하나 뽑고 천국 들어가고 팔 잘러 천국 들어가. 그만큼 천국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내 아들을 살리려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어 라고 할 정도로 이게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건전받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 내 영혼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근본, 굉장히 근본이 되는 그 부분에 지금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현법이 안 좋다.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마음이 없으니까 표현을 안 하는 것일 수 있어. 나는 표현을 못한다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변명이야. 배워야지 표현하는 것도. 변명이에요 여러분. 남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 내 책임이에요.
왜 남의 책임이라고 해요? 할 만큼 해야 돼. 내가 아쉽지 않을 만큼 저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돼. 상대방한테. 내 가족이라고 진짜 생각한다면. 뭐 그런 부분에 애통하는 마음이 올라와야지. 말을 잘 안 하는 것가 되게 크게 여러 가지로 가족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근데 나도 말 잘 안 해요. 많이 나 그 대신 기도로 풀지. 둘 다 안 하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상대방도 알고. 가끔 가다가 야, 그거 표현해야 알겠냐? 근데 표현해야 알긴 알더라고요. 너무 몰라서 할 수 없고 나는 뒤에서 아주 내가 죽을 만큼 힘쓰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별성 보고 그거는 하여튼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못하겠으면 아니 참으려니까 죽겠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한테 울며 불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한 게 저도 사람이지라 가끔 목사님이나 다른 분들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걸 기도로 풀고 기도로 얘기하다 보면은 네, 주의 종의 마음이 밀려와요. 그거를 나는 내가 이거는 내 지성과 내 생각으로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인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막 몇 년 전에 있었던 일들 이런 것도 저는 이제 아까 전사님 얘기하면 제가 오늘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 죄송한데요. 아니야 괜찮아. 오늘 전사님이 아버님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엄마랑 관계가 정말 이건 기적이에요. 제가 엄마한테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말을 제가 엄마한테 하게 될지 몰랐거든요. 엄마 나는 뭐 그런 말들 다시 태어나면 뭐 엄마 딸 뭐 이런 얘기는 나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엄마를 저한테 주신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난 엄마가 너무 좋아요 하는데 엄마가 완전 마음이 녹아지셨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너 어릴 때 내가 너 6살, 7살 뭐 혼자 두고 이런 막 저도 모르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관계 개선도 다 해주시는 거라는 생각도 들고 엄마하고 저 사이에도 제가 볼 땐 엄마 참 이상해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엄마도 기도를 하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그 목자의 마음에 대해서 저는 모르잖아요. 성도니까 잘 모르다가 때로는 목사님이나 이런 전사님들도 서운하고 아프실 수 있잖아요. 저도 애들 가르치다 보면은 애들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 있고 애들 눈빛 하나에 상처받을 때가 있는데 왜 이다지도 몰라주지?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왜 나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은데 기도하면 이해 안 됐던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다 표현하지 않으셔도 아는 거죠. 양으로서. 그러면은 하나님 저는 그냥 하는 게 충성봉사 열심히 성도의 역할을 다 하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또 저도 저를 일으키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찬양이 막 나땡이 스파서 그 막 외국 찬양 밴드가 막 하면 저는 그게 전 뛸 수는 있어요. 근데 나땡이 이러는데 그게 제 안에 없는 거죠. 그렇지. 저 안에 너무 불가능한 게 많고 너무 한계가 많고 힘드니까 나핑으로만 되어져 있어. 불통이야. 내 나타내.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복도 없어, 복도 뭐가 없어. 많어. 네. 나핑이 많어. 나띵이 너무 많은데 이제는 불가능은 없구나. 내가 기도 안 할 뿐. 내가 그렇지, 기도 못해서 그렇지. 그 불가능함을 가능함으로 못 누릴 뿐. 그래서 저는 제가 살면서 어려운 게 관계 문제고 저는 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려워도 이제는 결혼하면 또 어떤 시어머니, 어떤 사람께 또 새로운 교인,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부분은 하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기도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가장 특징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란 말이죠. 긍휼히 보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근데 이게 나는 그런 거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인간이. 다른 인간은. 그런데 은혜가 오면
그냥 하나님 마음이 그냥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싫어 왜 이런데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 그러나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써먹으니까.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뭐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증명하는 것 같아요. 삶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은혜 받았다는 게 뭐야? 내 마음이 성령 위로가 충만한- 됐다? 어. 성령 충만한 게 뭐야? 그러니까 뭔가 성령 충만한 게 뭐야? 제 표현을 하자면 그냥 마음이 넉넉해지고 응.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한쪽만 바라보니까 그래.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난 요건 할 수 있겠는데 요건 못 하겠어. 그럼 그거 기도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그런데 적용을 해야 되는 거지. 못 하겠어를 하는 그 부분에 내가 왜 못해?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왜 못해? 왜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게 못하는 거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 사람들은 어느 포인트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기도는 하는데 못하는 건 투성인데 네. 못하는 건 투성인데 이거를 기도를 해갖고 이거를 정복해야 할 수 있을 거다. 정복해야 된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없어. 그 이론 자체가 머릿속에 없어. 아니 그걸 다 넘어가야 돼. 그게 바로 지금 나를 정복하고 다스려 가는 거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가 천국 가서 왕노릇이 아니에요. 나를. 그분이 내 안에 힘을 주셔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나를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거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절제 셀프 컨트롤이에요. 나 혼자 하라고 셀프 컨트롤이 아니야. 무조건 참는 걸 어떻게 해? 그분이 도와주셔야 참아요. 근데 하여튼 언제든 웃을 수 있는 상태. 근데 언제든 힘든 환경에 울을 수 있는 거. 왜냐면 이게 왜? 그게 무슨 말이냐? 마음이 진짜 힘든 사람은 눈물을 못 흘려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좋은 거에 좋다고 반응하지 못하고 나쁜 거에 나쁘다고 반응을 못해요. 정말 건강하지 못한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든 할 수 있어야 돼.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 은혜가 오지 않으면 자아가 죽으면 자존심이 없어져요. 자아가 죽으면 어떻게 자존심이 있어? 나 자존심이 있는데 자아를 부인했다고? 아니 안 했어. 그 사람 지금 자아가 부인하는 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인 거야. 근데 자아를 부인해야 돼.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가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 아니야. 최소한 자존심 정도는 죽여야지. 내가 어딨어? 내가 어딨어? 내 생각이 어딨어? 내 판단이 어딨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아간다. 쉽지 않아요.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오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야. 아주 수시로. 그러면 실망할 것도 없어. 아니 무슨 하나님이 나를 완벽한 인간으로 살으래?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야 대신에 내가 완벽한 인간으로 보이게 해줄게.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오면 난 그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해줘요. 은혜가 그런 덧입혀지는 느낌. 그렇지. 그냥 나무인데 금을 씌우는 거야. 겉에서 보면 은인지 나무인지 어떻게 알아? 금을 씌워놓고 재단으로 사용하는 거지.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그 금을 씌우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인간을 나무에다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무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무 얘기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나무 얘기로 끝나요. 그냥 인간은 나무야 나무. 근데 거기에 이제 금을 씌우는 거야. 정금을 씌우는 거지. 순금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삶을 덮어주고 은혜로 덮어주면서 와 쟤는 반짝반짝 빛나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나 혼자 주님한테 도와달라고도 안 하고 힘쓰고 용쓰면서 왜 나는 빛나잖아, 나는 왜 이렇게 어두워, 중요한 걸 안 하고 있으니까. 진짜 중요한 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오셔야 하는 거니까. 그분이 오셔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은혜 받았다라는 걸 보통은 내가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 내가 원하는 조건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내 마음이 되게 힘들었는데 기도했더니 해결됐다.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만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걸 좀 벗어나야 돼요. 은혜 받았다는 그렇게만 사용하시면 안 돼. 예수님이 나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할 수 있으면 이거 안 마시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잖아요, 하나님 뜻을. 거기에 자기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2번 반복하시면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 게 은혜 받은 거지. 나를 굴복시킨 것. 하나님의 뜻에 나를 제대로 굴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계획을 실행시키시는데 나를 내놓게 되는 거. 그런 힘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진짜 은혜 받은 거지.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이거는 하수야, 하수. 응? 올라가야 돼, 높은 곳으로. 그래서 이기적인 것도 은혜가 와야 내가 이기적인 것이 발견이 되는 거고, 보인다는 건 그 순간에도 우리가 다각도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준다. 이걸 죄책감 느끼고 괴로워하는 한쪽 측면만 보면 안 돼요. 나는 보여준다라는 얘기를 어떤 메시지로 읽냐면 내가 고쳐줄게.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 보여준다는 건 고쳐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왜냐, 나도 그래 봤거든. 내가 그래 봐서 알아. 몇 년에.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오해했네요. 그래서 갈수록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중요하죠. 이러고 어떻게 보면 옛날 같으면 막 속상하고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내가 너무 쉽게 가볍게 예 막 이러면서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진짜 이렇게 뻔뻔함이 탑재가 되다니 엄청 발전했네. 근데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해석하고,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거. 우리한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녁 식사 이건 다음 주에. 우리 얘기 안 했는데? 선생님 하시다 말았는데. 하시다 말았잖아. 얘기 어느 정도 한 거 아니야? 더 이상 얘기해봤자 울기밖에 더해. 아니에요. 이거. 저는 자애가 말한 게 이해가 안 되고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어떤 거? 이 맨 마지막에 만일 선생님이 아내와 자식들의 이러한 주의와 조심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당신에게 화를 냈다면 그들은 손으로 인도되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당신은 가족들의 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구원한 셈이라고. 한게 이해가 왜 가족들 때문에 가족들이 이 사람을 따라간 게 아닌데 이 사람은 가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쉽게 말해서 선으로 인도됐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말도 하고 행동도 했단 말이지. 그런데 가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야. 아까 읽어준 딱 그 말씀. 네가 악인을 깨우쳤어. 악인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악한 마음,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않았어. 그런데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한 거야. 왜냐? 네가 할 도리는 했으니까. 아닌 걸 아닌 거라고 얘기해 줬으니까. 왜냐면 아닌 걸 아닌 거라고 일단 알아야 그 사람도 기회가 생기는 거야. 내가 왜 자꾸 들어야 된다. 안 들어도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왜 하냐면 같은 얘기를 전했을 때 누구는 충격을 받고 받아들이고요. 누구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내가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충격. 왜 충격이 왜 좋은 거야? 몰랐던 걸 깨닫는 거니까. 그게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야 멘탈이 붕괴가 되면 얘를 이제 새롭게 받아들이고 고칠 수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왜 좋으냐?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 면에 의해서 이게 좋은 거야. 훨씬 더 그 안에서 큰 일이 벌어졌다는 차원의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근데 왜 다른가를 볼 때 이게 충격적이지 않다고? 제대로 이해를 못했겠지. 아니면 평소에 생각을 안 했겠지. 모르는 게. 강한 사람일수록 잘 깨져요. 난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그 강함이 나중에는 그렇지. 더 큰 힘으로 그렇지. 작동을. 이 못된 고집이 견고함, 진짜 단단한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그 색깔이 바뀌지 그 사람의 성향이 바뀌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단단한 아이니까 단단하게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단해지려면 평소에 자꾸 들어야 돼. 자기는 몰라. 저 얘기가 나한테 필요한 얘기인지도 모르고 내가 꼭 들어야 될 얘기였는지도 모르고 내가 이 얘기를 통해서 거절했다는 것도 몰라 자기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은혜가 깨닫고 나면 대박. 내가 여태까지 그랬던 거야. 이게 훨씬 더 그 사람을 충격적으로 교육시켜요. 절대로 나쁘지 않아요. 진짜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생각을 안 하니까 이 얘기가 어렵지 않겠지. 그냥 쉽게 받아들여지겠지. 죄인인데. 아니면 악한 것이 내 밥이니까 하고 걔한테는 평소에 많이 역사하지 않아서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나 지금 얘기하다가 내가 제대로 표현했나? 나 뭔 말을 하는지 알죠? 네. 악한 것이 많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지 않아서 많이 역사를 했으면 나 하나님한테 막 가야 돼. 를 생각하게 하던가 아니면 잘하고 있어. 뭘? 그냥 이렇게 살아.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필요해서 여유를 주던가 했을 텐데 마귀가 얘는 뭐 상관없어. 가도 위협적인 우리한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도 아니고 건들지도 않았어 평소에. 그래 그 얘기를 들어도 뭐 쟤는 아니야. 쟤는 아니야. 쟤는 아직 아직 때가 아닌 거야. 뭐 등등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돼서 어쨌든 그분이 일을 하기 시작하실 때 그 바로 직전 상황을 보면 정말 많이 힘들 때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막 부르짖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그때 그분이 오세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분이 오세요. 구약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에요. 동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가장 제일 힘들어. 네.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지. 네. 최후의 발악을 하느라고.
그 발악을 해야 되는데 그 발악을 안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거 아직 아니야. 따지든지 엄청 고통을 받든지 뭐 일어나야 돼. 걔 무시를 하든지 때가 됐구나. 하여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이런 흔적들을 우리가 서로 삶 속에서 느끼며 살고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게 너무 귀엽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흔적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증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거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증거를 줘요 우리한테. 그냥 조용히 은밀하게 일하고 가실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흔적들을 남기고 간 이유는 우리를 정말 배려해 주시기 위함이고 성령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 들어와 한다는 증거라고 우리한테 보증수표라고 인증거라고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이 계속 지금 일하고 있다. 나를 계속 바꿔가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계속 지금 지적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 나한테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거고 내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랑 표현법이다 하는 거를 네, 얘기 듣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도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 고집은 어떻게 우리 버린 게 얘기할 수가 아니, 없잖아요. 그리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계속 요나 성실하게 계속 일하시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너무 요나가 도망가도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은혜 묻고 어떻게 거기다 토해 어디서 거기다가 토해놔 답답해 거기. 반대로 갔는데 반대로 참. 그래서 안 그래도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쓰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러면서 가셨거든요. 진짜 중간은 없으니까요. 우리는 대충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건 없어요. 불평하지 대충은 않기로 했어요. 네. 무조건 네. 순종. 대충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깨지고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니까 진짜 여러분한테 파이팅을 외쳐주고 싶네요. 감사하네요. 김영 씨 마지막 한마디 하고 기도하고. 제가 한마디 하고 기도하라고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야 느낀 점. 저는 얘가 크리스찬이 나 혼자만 나쁘다고 걱정하면서 말을 시키면 한다. 그냥 할까 말까 하다가 혼자만 나쁘다고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조심한다고 하는 거 그거 보고 저도 제가 혼자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그러는 게 많아서 얘기를 자꾸 해야 돼. 그리고 말 끊어서 미안해. 중요한데 우리가 자주 잊어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사람한테 하는 행동은 하나님한테 하는 행동이랑 상당히 비슷해.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부모한테 못하면서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응? 거짓말이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를 혼내기 위함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사람한테 이러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한테도 이러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러겠구나. 그거 알려주시려고 사람들 속에서 이런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좋게. 말을 해. 더 얘기해. 말 잘 시켰네. 그리고 내가 엄마 때문에 굉장히 어려서부터 많이 울면서 살아갖고 근데 내가 나중 돼서 진짜 한참 계속적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었거든. 왜 그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이유인지 뭐 난 정확하게 모르지만 다른 애들보다 과도하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갖고 그거 다 보상해 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소름 끼쳤어요.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안 해준 거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느낌이었어. 잘못하면 이제 약발 떨어지면 이제 그때 정신 차려야 돼. 야 내가 너한테 과도하게 줬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근데 이럴 수 있어. 근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그 성경 지속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이 특별히 바라보시는 대상인 고아와 과부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네. 니네들이 볼 때 무시할만해. 얘네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너희들이 복 받을지 안 받을지가 결정될 거야. 성경에 그런 얘기 써 있는 거고 너희들이 그럴지 니네들이 볼 때 볼품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시키는 애들인 거야. 하는 걸로 보여줘서 고하니까 결혼을 못 시키고 미친 거래. 그 사람들은 바보네 바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아픔은 다른 사람보다 과하게 내가 아팠다면 보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나한테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그냥 벌어졌던 일인 것 뿐인 거야. 이유 없이 잘 되고 이유 없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은혜 주시는 것 같고 하는 그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알았어. 하나님은 맨 땅에 헤딩 안 해. 누가 기도하는 손길이 없으면 하나님은 역사할 수가 없어. 누군가를 통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고 그의 답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 시기가 좀 오래 걸리긴 하지. 뭐냐면 분명히 우리 엄마는 믿음이 전혀 없고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니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몇 년 전에 바로 몇 년 전에 외할머니라는 거 알았다고. 전혀 몰랐다가 생각도 안 했다가 외할아버지가 목회하신 것도 그때 가서 알았다고. 그러니까 있더라고 정말. 근데 그때 첫 번째로 기도한 게 나, 두 번째로 기도한 게 동생. 그래서 다시 한번 자식은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잘 되려면 내가 자식을 위해서 쌓아놓은 기도가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좋은 엄마인 거지. 내가 좀 힘들어도 자식 위해서 열심히 내가 기도해줘야지.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나를 위한 기도는 사실 욕심일 경우가 있지만 근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욕심도 있지만 그럴 경우도 욕심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뭘 보냐면 그럴 경우에 욕심일 때는 기도는 기도대로 응답 받으시고 그거를 부모가 살아서 같이 누리지는 못하게 하는 것 같아. 욕심일 경우에는. 기도하고 마무리하자.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독서 모임 통해서 많은 나눔할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날씨도 추워졌는데 감기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오늘 되게 기대됐었는데.